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혹은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자신들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기꾼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를 잘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고 자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잖아요. 사기꾼들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를 잘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행하면 잘 된다고 얘기하고 형통한다고 얘기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것을 잘 따르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눈에 보이게끔 거짓말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양의 옷을 입고 선을 가장하며 다가오는 누락질하는 이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많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괜찮아.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친절하고 남들보다 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을 화려하게 갖고 또 보이게끔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넘어가고 현혹되는 것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언변이 좋고 또 말이 좋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이런 모습들,
분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든 통일고든 JMS든 이런 하나님의 교회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들을 믿으라, 자신들이 세우는 교주를 믿으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자신 눈에 보이는 것들, 자신들을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맺는지 혹은 나쁜 열매를 맺는지, 그 무리들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열매들이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합니까? 그런 열매들을 보고서도 저기는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착각인 것이죠. 그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혹은 이런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고 어떤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가 행하는 것들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역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을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뭘 내보여 줄 수 있을까?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뭘 했니? 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는 그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이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섬김의 열매를 맺었는지, 긍휼의 열매를 맺었는지, 희생의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우리 안에 열매들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느냐 문제예요. 거짓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하는데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뭔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돼요.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달콤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쏟아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21절부터 23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언제부턴가 주여라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술적인 모습으로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다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여 주여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더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그 신앙의 결이,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된 영역 속에서 잘못된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 어떤 이는 종교적인 것에 치우쳐 있고, 어떤 이는 자기 욕심에 치우쳐 있고, 어떤 이는 자기 욕망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신앙들, 그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각각의 다른 생각들이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이에 대결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단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절.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절이에요. 단절. 끊어지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단절이에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그것이 마음의 위안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술적인 의미로 그냥 기도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부르짖으면 그걸로 된 것 같고 그것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내려놓음도 없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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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끝나는 이런 형태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문제는 단절이에요. 결국은 단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단절입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묵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딱 거기서 절단되고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네. 근데 거기서 딱 단절이 돼요. 내 삶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목 놓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가 되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잠잠하고 때로는 겸손하십시오라고 주구장창 외치지만 단절이 일어나 버리면 삶의 자리에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외치고 있는데 그게 이곳에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단절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내 언어에서 드러나고 내 행함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지고 그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말씀 시간 때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신 분 계시고, 새벽 기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참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는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분란을 만들어내고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삶의 믿음의 단절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절들을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를 꼽지 않고 선풍기를 틀 수 있습니까? 날씨가 더운데 선풍기를 틀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선풍기 바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죠. 왜 작동이 안 될까 보면 코드가 안 꼽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드를 꽂으면 전기가 통하면서 선풍기 바람이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막 맺어져야 되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내가 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야 되지? 야, 너는 세상에서 뭘 했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섬겼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포기했습니다. 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막 쏟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잘 견뎌내고 오히려 참고 견뎌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단절이 돼버리면 삶 가운데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그냥 단순하게 나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듯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신앙의 삶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자신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내가 신앙의 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 신앙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게 설명하면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선을 그어놓고 삽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의 선을 가지고 있고 딱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선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섬기고 저런 것도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선이 굉장히 좁은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선 안에서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선을 만약에 그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선 밖에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선은 내가 그어놓은 기준선이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라고 그어놓은 나만의 기준선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신앙의 기준선이 돼야 되죠. 스스로 자신만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난 이 정도까지만 믿을 거야. 난 이 정도까지만 사역할 거야. 난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야. 난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 내 삶을 거기에다가 바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거기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스스로의 선을 스스로가 그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게 선이에요. 선을 그어놓으면 주님은 그 선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그 선 밖에 있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그 선 밖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을 자기 임의대로 그어버립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괜찮다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 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쥐어쥐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올곧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인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하는 그 선 밖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어놓은 그 선 밖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선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 나가면 내 삶이 피곤해질 것 같고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고 내 삶이 낙심이 올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선을 그어놓고 선 밖으로는 절대로 못 나가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 밖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선을 우리가 그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아야지만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스스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스스로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만 모르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었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가 삶을 붙잡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삶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포용하고 겸손하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다 전파가 되어 있고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단절해서 오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립니다. 듣고 외면합니다. 듣고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래, 주여 주여 외치면 되지. 그러면 뭔가 마음의 평안함도 오고 뭔가 위로도 되고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의 선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선이 되어버려서 그것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선 밖에 주님이 계시고, 선 밖에 복이 있고, 선 밖에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따지면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부족하고 저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사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닌지,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무늬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늬만 겸손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지도록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보러 오셨을 때 내가 과연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여 주여 외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고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선을 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질병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